발 아래에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별히 어떤 내용이 새롭거나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저 이 사건을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할 때 이 여인의 마음과 또 우리 주님의 마음이 교통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이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6월절 엿새 전에 라는 것은 6월절은 어떤 날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는 날이죠.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이라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기 엿새 전입니다. 여기는 지금 요한복음 12장이죠. 요한복음 몇 장까지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에서부터 예수께서 그 생애, 33년의 생애를 사셨음에도 그 한 주간의 생애를 비추기 위해서 전체 복음서의 절반가량의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의 그 공생의 삶과 예수의 전생애를 통해서 예수께서 가장 중요한 그 삶의 부분을 우리가 너무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요한복음 12장에서 한 여인이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으로부터 예수의 마지막 주간의 삶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런 주석을 해요. 성경을 펼치면 성경의 첫 장 첫 페이지에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베푸신 내용이 있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땅, 하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신 건 몇 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은 예수의 죽음에 관련해서는 엄청난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도 5분의 2, 마가복음은 5분의 3이 예수의 마지막 한 주간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6일간의 창조의 하나님의 사역과 비견할 수 있는, 아니 오히려 그 창조의 사역은 인류사에 놀라운 깨달음을 주었고 우리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신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으나 사실은 우리를 그 창조 가운데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사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6일간이 여기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첫 창조의 6일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거듭나 새 생명을 얻는 그 6일간에 주께서 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역이 첫 창조의 사역보다 우리에겐 더 소중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2.7km, 3km가 안 되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 베다니에 예수께서 이르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사실은 베다니에 오신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이 있는 12장 1절로 바로 앞절 57절, 11장 5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7절. 이는 대상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사실은 예수께서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기로 그들이 결정한 것은 훨씬 이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봐왔으나 기회를 못 잡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유월절 엿새전이 되었는데요. 그 엿새전보다 더 이른 시간이겠죠. 그때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수배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잡으라 명령하였습니다. 명령이라는 이 엔톨레라는 헬라어는요, 이것은 신의 계명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엔톨레라는 헬라어는요, 율법이라고도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예수를 보는 자는 무조건 잡아라 라고 명령한 거예요. 명령.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것이죠. 만약 예수를 잡지 않으면 요즘 우리 범죄용어로 뭐가 되는 거예요? 범인 은닉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런 위험한 지경에 이제 처하셨는데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행을 이제 멈추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때가 된 것이에요. 예수께서 작정하신 그 때가 바로 이 때인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어요. 어디로 가시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가 사는 동네다. 베다니는 나사로의 동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1절에도 나사로가 등장했고요. 2절에도 나사로가 등장하고 있어요. 사실 이 나사로의 표적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너무 중요하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예수의 표적이 요한복음에 7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표적이 바로 그 표적이죠.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그 표적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또렷하게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 죽어요. 분명히 우리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예수, 그 예수를 정확히 보여주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께서 그 나사로의 동네에 오셔서 나사로와 함께 앉으셨어요. 그리고 2절에 뭐예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사실은 예수는 잔치의 주인공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목, 그 도상에서 잔치를 받으세요. 여러분, 그 기름을 붓는 것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잖아요. 예수께서는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기름을 머리에 바르셔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동일한 바로 예루살렘 입성 전에 있었던 이 향유 사건에서 머리에 기름을 받으십니다. 근데 오늘은 발에 받으세요. 요한의 특별한 영광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예수께서는 그 낮아진 곳에 오셔서 낮아진 자들을 더욱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를 사실은 상징하는 상징성이 그 발에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것으로 더욱 도드라지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에서는 그 발에 그 향유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2절에 뭐라 하세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원어로 디아코네오라는 것인데요. 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디아코노스라는 집사,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유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참 귀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자 누구입니까? 예수의 사랑을 깨달아 안 자입니다.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진정 봉사할 수 있고 자기 것을 내어서 자기의 시간과 또는 자기의 정성을 들여서 예수의 잔치 자리를 빛낼 수 있는 자 누구예요? 마르다와 같이 예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자죠. 그래서 그 마르다가 거기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헌신과 땀 흘림이 없이는 교회는 서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을 드시는 이유는 어제 오셔서 수고하신 분들의 섬김의 손길이 있어서 우리 점심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매주. 그렇죠? 그렇듯이 그 예수의 사랑을 입고 경험한 자들이 교회를 섬기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렇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은 그 자리가 잔치가 무르익고 화기애애해 가고 있었어요. 수배령이 떨어진 예수, 범인 은닉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나 잘 알고 있었어요. 베다니 사람들은 사실은 여기가 어디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아니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병행기사에는 둘 다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마르다의 집이라고 언급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봐서는 이 집은 분명 문둥이 시몬의 집이 맞습니다. 문둥병, 그죠?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그 자리에 그들은 베다니 주민으로서 너무나 예수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이 아주 잔치를 배설하고 기쁨으로 서로 정담을 나누고 있었어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들이 정말 친구 관계가 됐죠. 끈끈한 유대감이 있습니다. 그 세 형제 자매, 부모님도 안 계신 것으로 보이죠. 그 형제 자매, 예수님과 거의 연령대가 비슷했어요.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형제와 자매를 늘 찾아주시던 예수, 그죠? 그리고 그 오라비가 죽었을 때 살리신 예수, 그리고 그 집은 문둥이 시몬의 집. 그 집에서 그 배경을 모두 아는 그들이 모여서 잔치가 한참 무르익고 있을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마리아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언제 가져왔는지 그 향유 병을 들고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여인의 머리는 그 여인의 영광이요 자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잘 나와 있어요. 바울 사도께서 그 자신의 영광이요 자랑인 그 머리를 푸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 수치입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 머리를 푸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향유를 꺼내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 겸손과 그 헌신, 아마 그 잔치 자리가 갑자기 조용해졌을 것이죠.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그 방에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은 그곳은 문둥이 시몬도 역시 우리 문둥병이에요, 사실은. 그 썩어가는 냄새, 그죠? 그가 문둥병에서 나았지만 사실은 그도 또 죽을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번 문둥이였기 때문에 그 집은 그들에게 있어 오히려 경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집에 그들이 모인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나사로가 있어요. 우리 이것을 자꾸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본문이 나사로를 계속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로는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았어요. 여러분 중근동 그 더운 날씨에 죽으면 사흘이 되면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의 옆에 앉아 있고 자리는 문둥이 시몬의 집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기름으로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붓습니다. 나드 한 근이면 상당한 양이죠. 그 양을 붓고 그 머리털로 씻길 때 그 머리털에도 기름이 묻기 시작하고요. 발에 기름이 흐르고요. 땅으로 그 기름이 배어 들어가기 시작했을 것이죠. 그 실내에는 그 나드 향이 은은하게, 아니 아주 강렬하게 퍼져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광경은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 자리에 있는 그들은 예수를 바로 보게 되었고, 그리고 마리아의 그 헌신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그런 광경이었을 것이죠. 4절과 5절,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그럴 때 갑자기 유다가 말을 하는 것이죠. 유다가 성경에서 첫 번째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발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왜 어찌하여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인 것이죠. 여러분, 이 비판은 굉장히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유다는 세상 물정이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향수 냄새를 맡으면 향수를 구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잘 못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값진 향수라는 것을, 그 향수의 냄새를 맡는 순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라고 추궁할 수 있을 정도로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도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그렇게 넉넉한 환경에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예수님께 드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사역에 큰 도움이 되는 돈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면 그것은 더욱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었을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어찌되었던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큰 돈을 한 번에 부어서 그냥 흘려보내는 그러한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도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유다의 배경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사실은 그 말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비판할 수 없는, 그렇죠? 교회가 해야 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요, 그 덕목이 교회가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다가 한 말은 왜 틀린 것입니까? 그것은 그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을 성경이 읽고 있어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그런가 하면 그는 그 위에 보시면 4절에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를 팔 가롯 유다라는 의미죠. 예수를 얼마에 팝니까? 은 30이죠. 그것은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12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본 향유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 되는 액수이죠. 그 3분의 1 정도 되는 액수에도 예수를 팔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미리 본문에 언급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께서는. 그리고 그 본심에는 그 돈꾀에 그의 관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돈꾀에서 그 돈을 슬쩍슬쩍 훔치는 도둑이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돈이라는 것 자체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가치 중립적입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은 노동의 대가요, 땀이요, 수고입니다. 그 돈 자체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돈 자체가 가치를 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돈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우상입니다. 그러나 돈이 사실 하나님보다 조금만 더 높아지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늘 세상과의 싸움에 비해서 우리는 성경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사실 마리아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7절, 8절을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가장 중요한 말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향유병을 거기에 붓고 그리고 남은 향유가 좀 있어서 그것을 남겨서 내 장례 때 또 써라 이런 말씀 아니죠. 그죠? 그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할 날을 예비하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할 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장례할 날을 예비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그 향유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향유를 통해서 장례할 날을 기억하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의 의미를 특별히 그들에게 기억시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대단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으로 미련하다는 것이죠. 미련한 게 어느 정도 미련하냐면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의 모든 복음 선포와 가르침에는 항상 그 행간에 예수의 죽으심을 염두에 둔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의 그런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일일이 찾았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일일이 찾아드린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3번씩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언함으로 예수의 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역 틈틈이 내내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심지어는. 그러자 주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꾸중까지 들었는데도 그들은 전혀 예수님의 죽으심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그 마당에도 그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자기들이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 무지함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도 예수님께서는 이 떡으로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살과 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들림받은 후에야 라는 표현을 자주 반복하세요. 예수께서는 늘 당신의 십자가와 죽음을 입에 달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성경 전부입니다. 마지막 한 주간의 십자가의 삶이 복음서의 반절이라니까요. 그런데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라는 한 여인은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고 이 기름을 붓는 것을 예수님의 대관식이라고 하거든요. 예루살렘 왕으로 등극하시고 입성하시는 거거든요. 그 대관식에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을 마리아가 감당하는 놀라운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 너무 짧아요. 4절밖에 안 되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저희가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르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으니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의 일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마르다를 꾸짖지 않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욱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봉사와 헌신이 진정한 봉사와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앉아만 헌신과 봉사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그 헌신과 봉사의 의미가 주님 받으실 만한 합당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마리아는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영적인 눈이 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 수배령이 내려지고 이제 살벌하게 예수를 죽이려는 그 세력들이 시시탐탐 호시탐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이 여인은 생리적으로 안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무언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오라비, 죽었던 오라비를 살리고 문둥이 시몬을 치유하고 그 집에 잔치를 받으시는 예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나 우리의 면둥병이나 우리의 다시 죽을 몸을 살리는 정도의 구세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피를 흘려 당신의 가장 중요한 옥합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영원히 홀로 죽어갈 그때 우리에게 하늘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주님 앞에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시간의 약속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는 안 것이죠. 그렇게 그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신 예수 앞에 그는 감사함으로 무언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말로 해서 설명이 안 될 것 같았어요. 사실은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액수는 무시할 수 없는 액수예요. 여러분 1년 건장한 남자가 1년 수고해서 버는 연봉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우리 건설 현장에 가서 노무자로 일하면 요즘 하루 인건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2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돈은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한 병이 그래요. 여러분의 노동자가요 1년에 300일을 일해서 5천에서 6천을 번다고 합시다. 그 돈을 모으려면 여러분 얼마나 걸릴까요? 5년이요. 그거는 허리띠를 바짝 조인 거예요. 5년 내도 모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값비싼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사실은 주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너 왜 이런 걸 허비하니? 라고 꾸지람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꾸지람을 듣는 한이 있어도 마리아는 그 기름을 주님의 발에 꼭 부어드리고 싶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주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지도, 주님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지도,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저는 알았어요. 분명히 깨닫지는 못했어도 주님,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이 저를 사랑하셨잖아요. 주님이 저를 그 사랑하신 사랑에 저도 주님 앞에 무언가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릴 수 있는 것 다 드리고 싶어요.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라고 마리아는 고민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관념이나 생각 속에 가둬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반응으로 예수 앞에 직접 그 자리에서 마지막 그 놓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서 주님께 그 사랑의 고백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전부를 깨뜨려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듯이 나도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가시는 마지막 길에 나도 뭔가 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백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것은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은 성경을 읽고 성경의 해석을 내놓지만 사실은 이 향유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헌신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헌신 이전에 예수님의 향유옥합이 먼저 깨지는 것을 깨달아 안자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 하십니까? 내가 내 장례를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십자가만 우리를 그 은혜 앞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때도,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택할 때도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치유하고 이런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고 더 많이 설교하고 싶은 유혹이 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승리와 치유만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승리와 치유가 가능하게 되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더욱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성경은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기가 불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 죽을 그 자리가 내 자리인 것을 다시 기억하는 자리가 십자가 앞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은 쉽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나 그 자리에 나가야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장례를 기념했다. 내가 내 장례를 기억했구나. 그것이 예수님의 칭찬인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없는 자들이요. 유다처럼 세상의 가치와 그리고 돈과 세상의 영광과 명예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것에 우리는 조종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나의 소유와 명예와 나의 인기를 드높여주는 어떤 그런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상의 종교가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종교이고 예수, 그 좁은 문 좁은 길 가신 예수의 뒤를 나도 십자가 지고 쫓아가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늘 우리가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데 그 자리를 우리가 어색해하고 피한다면
우리에게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어져서 향기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는, 그 향유는 낭비가 아닌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낭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를 풀어주고 살인 강도를 풀어주는 한이 있어도 예수 저자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라고 외치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예수의 모습이야말로 낭비 아닙니까? 사실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예수께서 먼저 낭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내 전 존재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십자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고백해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날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제시하는 대표적인 책이 브릿지라는 게 있어요. 우리 내비게이터에서 하는, 너무나 복음을 간단 명료하게 잘 설명해요. 그 책에 이 향유연이 등장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형리라고 CCC에서 전하는, 거긴 죄도 언급을 안 해요, 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여인의 모습이 복음 어느 구석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전적인 십자가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한 자의 헌신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져 가는 곳에는 반드시 이 여인과 같은 전부의 고백이 있어요. 복음은 그 전부의 고백이 아니고서는 해낼 수 없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가 나 같은 민물, 냄새나고 추해서 썩은 사망의 냄새만 풀풀 풍기고 있는 문둥인 시몬, 죽어서 사흘이나 지난 그 나사로와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죽었던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한 주의 자녀로 이제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재창조해 내시는 그 놀라운 섭리와 손길은 복음 안에 고스란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이 전해져 가는 곳에는 언제든지 이야기되어야 되고 기념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복음 안에 이 여인의 삶과 반응이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 안 자라면 이 향유 여인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현수 집사님 오늘 마침 선곡을 해주셨는데요. 이 향유 여인의 향유 옥합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를 우리가 불렀습니다만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은 어떻게 그 여인의 고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사실은 이 여인의 그 고백은 그 여인 혼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드려야 될 고백이죠.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이 가사가 고스란히 복음을 깨달아 안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 여인을 크게 칭찬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이 헌신의 동기는 철저하게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11장 3절에 보시면
이 여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사로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습니다. 와서 고쳐주세요. 이 기도가 주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주님 사랑하시는 자 병들었습니다. 이게 그의 기도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즉시 답하지 아니하시고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의 몸이 식어서 썩어갈 때까지 오히려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중요한데 그것은 말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이 사랑이 되어야 돼요. 5절에 보십시오. 5절에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니, 주님께서요 그 베다니의 부모 없이 자매와 예수님과 30대 초반의 나사로였을 것이죠. 예수는 나사로를 향해서 친구다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런 나사로와 그렇게 외롭게 사랑하는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베다니에 들리실 때마다 그 집에 묵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늘 경청해 왔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마리아, 늘 그 발 앞에 엎드리던 마리아, 그는 이제 주님의 발 앞에 다시 엎드려서 그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이죠. 마르다가 27절에 고백한 11장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믿었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그렇게 죽으시는 이유도 또한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헌신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11장 32절에도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늘 예수 앞에서 마리아의 모습은 발 아래 엎드리는 모습이었어요.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유다가 그 마리아를 꾸짖을 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그것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 중에 그 여자만 내가 하려는 일을 이해했고 나를 사랑한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동일한 병행기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공동번역에는 저가 내게 갸륵한 일을 하였느니라. 표준 세번역에는 저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사실은 그 300데나리나 되는 향유를 쏟아 버려서 낭비해 버리는 것이 예수께 칭찬이 될 줄은 누구도 몰랐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순전하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해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참으로 이상하고 낭비스럽고 요상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떨 때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냥 좀 대충 사세요. 그러셔도
예수님은 다 받으셨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주님 앞에 열심을 가지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유다 같은 모습이 있나 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님 앞에 순전한 사랑의 고백이 동기가 되어진 행위라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전해져 가도록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좀 이해 상식을 깨뜨리고 저 선교사 갈래요. 정말 애지중지 키워서 최고의 대학을 졸업시켰는데 저 선교사 갈래요. 저 목사 될래요.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목사는 공부 못하는 사람들만 되는 거야. 제발 그것만은 거둬다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전부를 주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 자 맞습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 문둥이 같고 죽은 나사로 같은 나를 통해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믿을 때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 나가시는 과정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인물들은 정확히 두 가지로 갈라지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알아보는 자들이 뚜렷이 알아보지 못해도 희미하게라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이 전해져 갈 때 분명히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무슨 예수? 이런 반응이 있고요. 아 그래? 주님이 날 사랑하셨어? 이런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서 알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안자면 향유 옥합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유다가 될 것인지 마리아가 될 것인지는 우리 앞에 두 갈래 길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갈 것인지는 주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길을 갈 수 없는 것 물론이지만 우리도 주님 앞에 제대로 반응할 책임이 있다는 것 또한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고백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유혹과 걱정과 근심에 관해서 여러분 못 박히시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알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 못 박히는 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바뀌고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두운 표정을 짓고 무거운 걸음을 옮겨 놓을 때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주님을 향해서 열려서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향유 옥합 주님 저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을 보일 수 있는 복을 여러분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 하고 그 예수의 닮은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증거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복이 우리 열매 맺는 교회 날마다 열매 맺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까 김현수 집사님 찬양하셨는데요. 407장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407장. 제가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결심송을 예수 사랑하심은 여러분 주일학교 때 많이 부르셨죠? 성경에 쓰였네.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아까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찬양은 기도라 하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리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도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인물이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참으로 우리는 유다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늘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유혹에 늘 쉽게 무너지는 자들임을 주께서 아십니다. 문둥병이요 참으로 죽어서 썩은 내 나는 나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주신 주님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 앞에 늘 서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 밑으로 늘 나가게 하여 주시사 나를 알고 나를 보고 주님을 또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날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 발에 못이 박히어서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나도 그 발에 나의 향유값 깨어드리고 나의 머리털, 나의 영광, 나의 자랑으로 주의 발을 씻겨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언제나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요 주의 은혜에 화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그 아름답고 순결하신 향기를 우리도 품어내며 전하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나도 마리아를 닮아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며 기쁨이 되었듯이 주의 기쁨의 열매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열매 맺는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